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많이 증거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질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은 좀 확실하게 여러분께 더 심어주고 가면 좋겠다 해서 제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여러분과 좀 나눌 건데요.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성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성적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이성적 믿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제한이 있겠어요.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 그 믿음이 어느 정도 가겠어요? 뻔한 거죠. 자, 이 믿음이 있고 또 하나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즉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신앙적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한대죠. 무한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는 거니까 이 믿음은 신앙적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믿음은 무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필립 얀시라고 하는 그 베스터 기독교 작가가 있죠. 이분이 기도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도는 인간의 능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능력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시각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가능한 기도가 되겠어요. 굉장히 한계가 있지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능력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참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성적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신앙적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무한대로 갈 수가 있지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지금부터 저만 좀 보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 담겨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간증하는 내용, 즉 설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7장 앞장인 사도행전 6장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초대교회가 세워져 감에 있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이 어려운 일들을 풀어가야 되잖아요. 그 풀어감에 있어서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성경을 보니까 참 굉장한 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능으로 충만해가지고 뭘 했냐면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 앞에서 행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실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에게 행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건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이 스데반의 행함, 이 스데반의 가르침은 당시에 그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한 불편함을 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밥그릇이 위험한 거죠. 밥그릇이.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백성과 장로와 또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잡아가지고 공의회에 넘깁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1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합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 다음에 하게 하고, 자, 듣지도 않았는데 들었더라고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뭐예요? 사람들을 뭐 했대요? 매수했대요. 그러니까 죄 없는 이 스데반을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스데반을 공회로 끌고 간 거죠.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에요. 네. 여러분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보인 반응이 요거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보인 반응이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내가 억울하게 끌려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응? 나 억울하다고 이렇게 자기 변론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상하건데 근데 이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기회를 오히려 자기 변론을 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스데반의 이 모습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스데반 집사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과 좀 교훈받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핵심 가치에 집중하자.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핵심 가치에 집중하는 삶을 살자.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스데반 집사가 끌려온 이유가 뭡니까? 11절에 보니까 끌려온 이유가 뭐예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요 죄를 적용시켰을까요? 서기관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 이 스데반 집사가 당시에 했던 일을 주석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서기관들을 향하여, 백성들을 향하여 지적한 것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가 뭐냐면 당시에 그 성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성전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형식주의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형식화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은 뭘 보시는데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형식에 짠 예배를 드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뭐에 빠졌어요? 부패에 빠졌어요. 여러분 성전 안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때 당시에? 네? 물건을 팔고만 그랬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다고요. 그 부패함이 이루 말할 수가, 그것을 지적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율법은 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죄를 알기 위해서, 더불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 하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가 율법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가지고 전통을 준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전통을 준수하는 데만 급급했다고요. 이것을 스데반 집사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예배를 주관하고 율법을 가리키는 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밥그릇이 없어지는데, 그래가지고 자기들 유리한 대로 가장 큰 죄인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했다 이거 아니에요. 모세를 모욕하는 말을 했다. 이 신성모독죄를 적용해서 스데반 집사를 지금 모함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데반 집사는 그 내용에 대해서 변명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간절하고도 절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핵심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 스데반은.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항상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노리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노리는 게 뭘까요? 맞아요. 여러분 사탄이,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노리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본질은 뭡니까?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이게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고요. 근데 사탄은 뭐예요? 우리에게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도록 만든다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길지가 않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길지 않은 인생 가운데 많은 시간을 핵심이 아닌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쓸데없는 논쟁에 사로잡히게 만들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든다고요.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마귀의 목적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올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마귀의 시험이 올 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마귀가 우리를 환난 가운데 넣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어려움이 딱 닥쳤어요.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 바라보지 마. 사람에게 가, 사람에게. 이 벌어진 그 고난의 상황에 주목하게 만들 거라고요. 이 마귀는. 그런데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 내가 어려움이 닥쳤어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다고 하는 것을 아니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니까 이 어려운 상황이 왔지만 이 상황에 주목하지 않고 누굴 봐요? 하나님을 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 what is the meaning of test? 시험의 의미가 뭐죠? 뭐가 시험입니까? 뭐가 시험이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해요. 왜 시험합니까? 시험의 의미가 뭐예요? 핵심을 놓치게 하는 게 시험이에요. 핵심을 놓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게 시험이라고요. 여러분, 시험 당해보셨어요? 시험 당해보셨죠? 시험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갈라집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고민하게 만들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환난이 올 수 있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죠. 시험이에요, 시험. 그러면 이 시험에 빠져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봅니다. 하나님 안 바라본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악한 마귀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악한 마귀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립니까? 누구를 바라보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도록.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 나오실 때 어떤 마음 갖고 나오셨어요? 응? 사람 만나러 나오셨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다고요. 여러분 친교하러 나오셨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다고요. 만약에 우리에게 자꾸 난 친교하러 갈 거야. 사람 만나는 게 더 이건 성령의 음성이에요? 사탄의 음성이에요? 본질을 놓치는 거죠. 자꾸 사탄은 우리에게 본질을 놓치게 만든다고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게 시험. 1453년 회교 군대가 콘스탄티노플을 침공을 했어요. 그때 그 중세 시대에 성도라고 불리는 도시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였고 또 하나가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성도, 성스러울 성자 써서 성스러운 도시 해가지고 두 도시가 있었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아닙니까? 이 콘스탄티노플에 발칸인들이 살았는데 이 발칸인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기독교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회교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지금 상황이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교회 사제들이, 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모여가지고 한 일이 뭐였냐면, 여러분 성모 마리아 상을 세우잖아요. 그 성모 마리아 상을 세울 때 눈의 색깔을 무슨 색으로 할 거냐? 파란색으로 할 거냐? 녹색으로 할 거냐? 검은색으로 할 거냐? 이거 가지고 싸웠고요. 천사가 남성적이에요? 여성적이에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천사는 성이 없어. 천사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싸웠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성수가 있어요.
성수라고 하는 것은 성스러운 물이라고 해가지고 세례를 베풀거나 아니면 성만찬을 하거나 그럴 때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 성수가 있어요. 이 성수에 파리가 빠져 죽었어요. 그 파리가 빠져 죽었는데 이 성수가 파리가 빠져 죽음으로 오염되었느냐 아니면 파리가 성화되었느냐 이거 가지고 싸웠다고요. 아유 참. 그리고 저기 그 교회 그 피레침 있잖아요. 그 피레침에 그 천사가 왔는데 천사가 한 천사가 앉을 수 있느냐, 두 천사가 앉을 수 있느냐, 세 천사가 앉을 수 있느냐, 그것 가지고 싸웠다고요. 그 피레침 맨 꼭대기 있잖아요. 거기에 천사가 얼마나 앉을 수 있느냐, 설 수 있느냐. 여러분 정말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쳐들어왔어요? 회교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마음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지혜를 구하고. 현실적인 얘기 하나 하고 갈게요. 좀 마음이 지금 너무 제가 이 한 구석에 바위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에 있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다 했을 때 본질이 뭡니까? 나라의 지도자를 뽑아요. 본질이 뭐예요? 정직한 사람이 돼야죠. 삶이 좀 받쳐주는 사람이 돼야죠. 예? 다른 사람한테 좀 교훈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삶의 백그라운드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좀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좀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돌아가는 게 지금 정말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한국이. 나는 누구 탓할 것 없이 국민들이 너무 무지합니다. 국민들이 너무 무지해. 나라 대통령을 뽑는데 무슨 다른 이유가 있고. 잠이 안 온다니까. 잠이. 그래서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봐봐요. 우리 교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제자교회 여러분과 같이 시작하면서 분명한 목적 두 가지를 했어요. 첫째, 우리 교회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전도, 선교, 힘쓰는 교회입니다. 또 하나, 주님의 온전한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예요. 이 두 가지가 제 목회의 핵심 모토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 주님의 온전한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시작. 말씀으로 온전한 제자예요. 하세요. 그래서 아니 무슨 집사님밖에 몰라요? 우리 교회 표 시작. 주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는 건물이다, 여러분이다. 여러분이.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전제가 있어야지, 전제가. 여러분들이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핵심이에요. 모여서 친교하고, 밥 먹고, 사람 만나.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식이었다면요, 우리 교회 바로 산으로 갔을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나왔다가 안 나오는 분들 대부분이 그런 목적이었잖아요. 도대체 목적이 뭐예요? 사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목적이 분명하니까. 만약에 이 목적이 아니시라면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매년마다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해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교회 정체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어떤 사람은 저기서 전도할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매년 하냐? 아니요. 교회 존재 이유가 이건데, 교회 존재 목적이 이건데, 이거라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이 이건데 이거라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제자훈련 지금 매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훈련의 목적이 뭐예요?
제자훈련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골이 누굽니까? 아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제자훈련의 목적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셔야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자가 되셔야죠. 주님을 닮은 자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나의 이 패러다임, 나의 고정관념을 내려놓지 않는 한 절대 주님 닮은 자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의 것으로 채워야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에요. 아멘. 지금 누가 뭐라 해도 이 땅의 교회가 소망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정말로 교회가 소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바로 서야죠. 여러분이 바로 서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 간에.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여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핵심 가치를 놓쳐서는 안 돼요. 뭐냐? 중요한 핵심 가치.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전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많이 듣는 교회가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할까? 아멘. 이런 핵심 가치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마귀가 시험에 와요. 마귀가 유혹해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가 시험해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하셔야죠. 그런 모든 자극들을 동원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듣고 아멘. 더 많이 전도하고 아멘. 모든 자극들을 동원해서 좋은 자극이든 안 좋은 자극이든 간에 모든 자극들을 동원해서 우리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듣고 더 많이 전도하고 아멘. 여러분,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전문적인 직업을 가졌어요? 그러면 어떤 자극이 있든 간에 전문가는 더 전문성을 기르면 이기게 되는 거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잘 들어요. 옆에 아주 장사를 잘하는 옆에 가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옆에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가게가 있어. 어떻게 하실래요? 아유, 저기 우리 하나님 참 섭섭하셔. 왜 저 가게는 잘 되고 우리 가게는 못하게 안 되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옆에 만약에 가게가 잘 되면요, 그 옆가게 때문에 여러분이 좋게 작용하셔서 자극을 받으셔서 더 장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안 베푸시겠어요? 나는 베푸실 거라고 믿어요. 항상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내가 항상 주님의 제자라는 것,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좀 고민 좀 하세요. 생각을 좀 하세요. 네. 나쁜 자극이든 좋은 자극이든 긍정적인 자극이든 부정적인 자극이든 되는 사람은 꼭 핵심 가치를 붙드는 쪽으로 간다. 아멘. 예, 명심하세요. 제가 감사한 거는요, 어떤 분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여러분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내가 항상 그랬잖아요. 뭐 직장 생활을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목적이 중요하다. 여러분의 목적이 뭐예요? 비즈니스를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직장 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 목적을 분명히 하시는. 근데 어떤 분이 이게 참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가운데 참 앞이 안 보여요. 장담할 수 없다고.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딱 그분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간섭하실 거라고 믿어요. 네.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믿음의 사람을 결코 놓지 아니하시거든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보세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 다시 한번 보세요. 평탄할 때 복음 증거했어요. 평탄할 때만 복음 증거 아니에요. 복음 증거한 거 아니에요. 핍박받을 때도 복음 증거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동역자로 불러줄 때도 복음 증거했고, 목숨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도 복음 증거했고, 그러다가 그는 순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승리한 인생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안 죽을 것 같죠? 얼굴이 좀 더 굳어지시네? 여러분, 안 죽을 것 같죠? 여러분,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죽으실까?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귀한 삶이냐? 여러분, 이제는 적어도 이거에 대한 확고한 뭐가 좀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응? 어떠한 삶이 귀한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서 돈 많이 벌고 비즈니스 잘 되고 라고 하는 차원으로 우리의 삶을 왜곡하시면 안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비즈니스 잘 되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 붙들어 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나 그것도 귀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있어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비즈니스도 그렇게 연결을 시키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 땅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도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좋아요. 그러나 그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 수많은 믿음에서 순교하신 분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정말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좀 하나님께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어느 집사님 비즈니스 하는데, 어느 집사님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불어 주시는 거지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실망해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십니다. 아멘. 예화만 하나 들고 마칠게요. 어느 한 젊은 집사님이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병원에 갔더니 지금 수술해도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 판정을 받고 이분이 무슨 결심을 하느냐 하면, 내 남은 짧은 인생 이거 수술하고 치료받고 그러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수술을 거부를 합니다. 내 짧은 시간 동안 여한 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죽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복음 증거하다가 짧은 인생을 결국은 마무리를 하게 되죠. 근데 그분이 그 투병 생활하면서 전도하면서 쓴 일기가 있는데, 그분이 쓴 일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건
이거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당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죠. 일기의 또 다른 부분에 이런 내용이 또 나와요. 암덩어리가 커져서 튀어나와 육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게 된 지 1년 2개월.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암덩어리가 커져서 갈비뼈를 바깥으로 밀어내어 뼈가 다 휘었다. 신기할 정도로 살아있다는 게 고통이 극심하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고통이 심해져 갈수록 더욱더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지금 암덩어리가 커져가고 갈비뼈를 이렇게 밀어낼 상황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이 고통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 집사님이 말씀하신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죄송한데 제가 목사지만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를 내가 믿지 못하겠어요. 어떻게 세상 경험도 그렇게 많지 않은 이 젊은 여집사인데 이런 용사 같은 이런 담대한 삶을 죽는 그날까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낼 수가 있었을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삶의 목적, 그 삶의 핵심 가치에 집중했기에 가능했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사명, 그 핵심 가치의 그 핵심 가치가 당신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이분이 암 선고를 통해 수술을 해도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수술을 거부했다고 했잖아요. 수술을 거부하고 3년 동안 나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3년 동안 증거하다가 그 목적 이루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게 실패한 삶일까요? 가장 영광스러운 삶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전장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나? 나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붙들고 그 핵심만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여러분 눈물이 나요. 주님과 똑같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60절을 한번 보실래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삶의 가치, 삶의 핵심, 소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